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집에 잡아 태워드릴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에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이 있는데 번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이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우리 인생의 좌표가 결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본문인과 동시에 너무 버겁고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심에 물론 성경의 독자고 성경의 저자도 지금 주인공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늘 그런 스타일로 성경을 보다가 이삭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삭의 입장으로 그가 느껴지고 보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삭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대에 올라가고 그 전에 준비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직업병인지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런 건지 이삭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심정과 마음이 뭐랄까 공감했다 할까? 그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고 있는 상태에서
막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긴장과 초조가 돼요. 처음부터 그 유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치라이트가 다 비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옷을 입고 막 메스가 소리가 나고 그 옆동에서 막 애가 소리 지르고 있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눈 뜨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온갖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의사가 와서 자 마취 들어갑니다. 딱 그 앞에까지 그 긴장, 초조, 두려움 막 이러다 딱 하니까 눈 딱 떴는데 2시간 지났어요. 와.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시간이 1시간 예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삭을 생각했어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 누워 있는 모습. 그래서 이삭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성경은 우리의 그 똑같은 현실은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성경의 것을 우리가 알면 그걸 잡아당겨야 돼. 아멘? 잡아당겨서 그 마음으로 그 독자나 그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훨씬 성경이 가깝게 느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늘 읽으란 말이 바로 그거야. 성경과 우리의 삶은 떨어져 있고 멀리 2000년이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내가 누웠잖아. 마치 제단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걸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니까 똑같진 않지만 그때의 심정과 그것을 같이 공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느껴지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이삭의 그나마 중심으로 느끼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 이렇게 나온 게 대주제인데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혼자 있었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를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시 대답해. 그 뒤에도 또 아브라함이 부르잖아. 하나님 부르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리고 아들이 뒤에서 불러. 아빠. 그러면 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부르면 즉각 답하는 그런 모습이 더 어떻게 새롭게 또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무시하고 못 들은 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그게 참 저한테는 뻔한 거지만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네가 네 아들을, 네가 유일한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정한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사를 지는데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그 땅으로 가서 그 네 아들을 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안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며칠 후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당일날 주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의 그 당나귀의 짐을 싣고 그 두 종을 데리고 이제 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함께 이삭과 함께 이제 갑니다. 나무도 싣고 또 여러 가지 준비물을 다 실어서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삭의 입장을 보면 이거는 자다가 아들아 나하고 여기서 좀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냅둬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 안 한 것 같아.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지 이 아들을 바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다가 난리 나죠. 지금 아들을 35년 만에 얻어서 지금 15, 16 그 정도 나이 이제 됐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유일한 너의 아들인데 그냥 산에 간다. 야 예배 드리러 간다 하셨지 얘를 죽이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같이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아버지 준비된 게 그 아들에게 준비되니까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두 종은 여기 있어라. 거의 이제 가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해서 준비된 걸 따로 또 싣고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준비가 됐고 다른 것도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양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멈칫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잘 준비가 됐을 것이다 하고 참 기가 막힌 변명 아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부터 나의 아들은 말하기를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말합니다.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고 그리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갑자기 묵습니다. 야, 이럴 때 이 상황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도 눈치 빠르다는 이삭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특한 아버지의 영적인 DNA를 받았다고 볼 때 이게 혹시 내가 재물이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눈치 빠른 사람은 도망갔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장면에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부를 하죠. 싫습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순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분쟁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크나큰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묵었을 때 그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묻고
제단 위에 올리고 여기까지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는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왜 연상이 됐냐면 저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불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뭐랄까 두렵고 또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다 누워있어. 근데 옆에 사람도 간호사가 물어. 몇 살입니까? 또 어떻습니까? 항생제 했습니까? 그러면 막 답을 탁탁탁탁 잘해. 막 살라고 막. 오직 그 말을 들어. 그러고 그 전에 병력이 뭡니까? 결핵이 있습니다. 하고 아주 어린 양처럼 뭐 살라고 막 의사 이제 30도 안 된 아주 새빨간 여자인데 뭐 똑똑하니까 수술 수 있겠죠. 말하면 그냥 다 말해. 나는 노인들 뭐 그럽니까? 네, 너무 순종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다 누워 있고. 근데 막 벌벌 무슨 수술하는지 아십니까? 또 하면 헷갈리고 뭐 보면서 막 그 사람 덜덜 떠는 게 느껴 보여져. 되게 쫙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야, 나도 소실 떨었지만 참고 또 견디고 내가 뭐 하나님 믿는데 주님께 맡기겠다. 그런 사람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그랬을 때 자기는 지금 대기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를 잡아다가 묶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과연 이랬을 때 그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이 있었을까?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야. 야, 이건 너무 우리 형편에 너무 어려운 것이고 내 자식들도 있지만 내가 그런다고 하면 누가 그걸 따를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인신제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존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죠.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의 현실성에서 어려움이야. 힘든 거야. 불가능한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멘?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이 벽을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이 이야기입니까? 하고 딱 선을 긋고 딱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남봉꾼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갖다 낳기 위해서 35년이란 그런 기간을 견뎌서 나온 아라는 걸 그 아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사라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을 거야. 너는 그냥 아들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경수가 끝나고 이 노인네가 난 아들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야. 들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위에서 나를 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게 안 되고 힘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는 거야. 이게 바로 순종이야, 순종.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야. 그래서 이 순종의 그를 이삭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나도 그 상황에 순종이죠. 뭐 나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삭은 죽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힘이 다 빠지면서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자, 뭐냐? 그 다음에는 순종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맡기는 거야. 아멘.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의 철학을
이삭이 배우는 거야. 어차피 묶었어, 아버지가.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얹었어. 어떻게 했어? 그냥 맡기는 거야. 끝까지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들었어. 하나님이 네 자식은 이삭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끌 것이다. 그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 그걸 또 들었어. 주님이 그 순간 들렸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였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그에 대해서 나는 순종을 했으니까 그냥 맡긴 거예요. 맡겨버렸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얹으니까 올라가니까 저도 마치 전까지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 눈 뜨면 건강한 모습으로 되게 해주시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 또 맡기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내 온 마음과 정신과 내 육체를 그대로 맡기는 거야.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칼을 들읍니다. 그 칼을 보고 있는 그 아들은 어땠을까? 눈을 감겼을까? 얼마나 참 그랬을까? 나는 마취됐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얘는 마취도 안 쌩이잖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거야. 멈춰라.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드디어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삭도 들었습니다. 아멘? 이삭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쪽에 양이 있다. 그 양이 딱 예비됐어. 그래서 그 양으로 딱 하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맡김,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어렸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가슴속에 심는단 말이야. 심어. 자기가 죽었다 살았잖아. 그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할 때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비하심이 있구나. 강한 인상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가슴속에 딱 담은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장가를 가려고 그래.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방 여자도 많이 있었는데 부모가 말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딴 놈 같으면 안 듣지. 20대 88년인데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이뻐. 눈썹도 진하고 모든 게 글래머스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지. 20년, 40살까지 20년 동안 견딘 거야. 순종한 거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가슴속에 탁 들어온 거야. 내가 순종해야지.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순종한 거야.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친척에게 네 좋은 처자가 있다. 늙은 종에게 오다를 줘.
그런데 그 오다가 주신데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오다를 맞은 붉은 종이 가서 기가 막힌 역사적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딱 데려오잖아. 데려올 때 멀리서 봤는데 저 여자가 내 여자다. 보자마자 키스를 하잖아. 기가 막히게 만나잖아. 그러니까 예비돼 있단 말이야. 예비된 여자가 그 멀리 하란에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보니까 그의 인생은 순종과 맡김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되심을 준비해 나오셔. 아멘. 우리 삶이 똑같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것을 삼은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 아멘?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여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주께 맡기는 거야.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예비하심이 있는 거야.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가. 여러분, 이게 이삭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맡김이란 말이에요. 순종과 맡김. 순종은 결코 너무 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을 때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그걸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기가 막힌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것을. 그래서 이삭을 보면 그 후에 보면 어떤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이삭에게 주었더라. 물론 실수도 많아서 자기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하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이 뭘 줬어요? 재산을 몽땅 줬어. 물론 자기도 장기를 불려서 했지만 아버지 실수. 인간이 그렇지 뭐. 그렇지만 모든 걸 통해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그리고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고 만난 여자이기 때문에 부인을 따로 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관점에 볼 때 왜 그랬는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겪는 그 임팩트,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구나를 눈과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복되고도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은 멋있는 거고 맡기는 것은 더욱더 멋지는 것이다. 그걸 다 감당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짧은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삭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어서 순종의 힘으로 또 맡기는 힘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